8절까지 내용이 다니엘의 환상을 다루고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몇 번 봤을까요? 한 번 어떻게 봐가지고 잘 모르겠죠. 보니까 3번이네요. 3번 환상을 보았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환상을 보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의 보좌 환상이죠.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그 보좌 앞에 인자가 와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렇게 물려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환상을 보게 된 거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짐승 환상인데 이 짐승 환상은 4짐승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사, 곰, 표, 뿔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사자와 곰과 표본과 뿔을 가진 어떤 그런 짐승의 환상입니다. 이 짐승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일일이 다 볼 수는 없는데 또 우리가 또 7절까지 오면서 이렇게 또 한 번씩 또 보기도 했습니다. 이 짐승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앞으로 바벨론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 짐승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이 역사에 속으면 안 되는데 이 짐승 환상을 통해 주시는 이 짐승 환상을 통해 나타나는 그 역사의 교훈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 본다면 역사는 힘 있는 자가 즉 강한 자가 지배한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는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지배하고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역사는 강한 자가 지배하니까 힘 있는 자가 지배하니까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내가 지배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내가 뺏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럴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 환상이 말하는 의미는 역사는 강한 자가 지배한다. 즉 힘 있는 자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추동하는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 뭐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죠. 권력이라는 거죠. 지배욕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어떤 권력을 향한 욕망, 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이 권력 의지가 역사의 추동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근원적인 힘이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인 거예요. 결국은 약육강식이잖아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먹는 그러한 정글과 같은 세상임을 1절부터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의 역사를 볼 때 강한 자가 역사를 지배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한 역사만을 보면 강한 자가 지배하는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면 힘을 추구하겠죠. 왜요? 지배받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에 지배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내가 지배자가 돼야지. 내가 통치자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 의지가 지배하는 이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얻는 교훈은 결국 뭐예요? 힘을 얻으려고 하겠죠. 세상을 지배해야 되니까. 정말 이 세계의 역사든 아니면 자그맣게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작은 분야이든 내가 그 영역, 정말 그 분야에서 내가 지배자, 1인자, 통치자가 돼야 되니까 힘을 추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과 힘이 만나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지배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누가 주권자가 되느냐,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권력 의지가 추동하는, 지배욕이 추동하는 역사는 언제나 갈등과 대립과 다툼, 전쟁밖에 없는 거죠. 뺏느냐 뺏기느냐인 거죠.
먹느냐 먹히냐 이런 거죠. 사느냐 죽느냐의 인생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 지배욕, 이 권력욕을 가지고 있는 한은 역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변화해요. 그죠? 이 네 짐승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자는 바벨론이고, 곰은 페르시아고, 또 뭐예요? 표범은 헬라잖아요. 그리고 또 뿔은 로마를 말하니까 이 역사가 힘이 지배하다 보니까 힘은 영원할 수 없잖아. 인간의 힘, 인간의 역사는 영원할 수가 없잖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그러니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는 힘이 지배하다 보니, 강한 자가 지배를 하다 보니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나타나고, 그 강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바뀌는 거죠. 이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이 짐승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의 환상은 뭐예요? 보좌 환상이죠. 보좌 환상. 이러한 인간의 역사에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야? 누가 왕이라는 거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변화는, 강한 자가 지배하는 이 역사, 이 변하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이제 한두 번 읽어가지고 잘 안 그려져요. 아무튼 9절과 10절을 이렇게 볼 때 이 환상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좀 연상이 되시나요? 정말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한줄 보면 보좌가 있어요. 그죠? 보좌가 있고 왕자예요. 그죠? 그 보좌, 왕자가 있고, 그 왕자에 누가요? 항상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정하셨대요. 근데 그분을 보니까 옷이 희어요. 그리고 머리털은 양처럼 희대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고 양털처럼 흰 머리를 가진 사람이 그 왕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그 보좌가 어떻게 해요? 불타고 있죠. 보좌는 불꽃이에요. 막 불꽃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밑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대요. 바퀴에도 불이 붙어 있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대요. 이게 불길에 휩싸여 있는, 이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흰 옷과 머리가 흰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10절을 보니까 불이 강처럼 이렇게 막 흘러나오고 있대요. 그리고 그 보좌 주변으로 섬기는 자가 천천, 또 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만만이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 있대요.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뭘 의도하는 걸까요? 왕의 모습이잖아요. 왕이 통치하는 모습이잖아요. 결국 이 보좌 환상이 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의 왕은 인간이 아니라, 이 강한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변화가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권력의지,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 욕망이 이 역사를 움직이고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의 변화에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누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신다니까요. 즉 아무리 인간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힘이 세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그 나라를, 그 왕을 폐하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간 역사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역사의 배후의 이면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상이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우리 인간의 눈에는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나라, 변하는 이 역사의 속에서,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13절, 14절도 인자 환상이죠. 인자. 우리 13절을 한번 13절,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또 하나의 환상이죠. 세 번째 환상이에요. 그 세 번째 환상을 보니까 밤에 봤는데 그 보좌 앞에 누가? 인자가 앞에 모셔져 왔어요. 구름을 타고 왔대요. 왔더니 그 인자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뭘 줬어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줘.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각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와서 그를 섬기게 하셨다.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인간이 통치하는 이 역사 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어요? 무엇이 임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상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그 역사의 배후에서 운영하시는, 역사하시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그 통치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가 있어요. 결국 짐승 환상을 통해 보여준 그 의미, 그 나라와 짐승들이 다스리는 나라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인자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 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세울 수 없는 나라예요. 뭘로 세우겠어요? 군대로 세우나요? 인간의 나라는 군대로 세워요. 물리력으로도, 무력으로 세워요. 힘으로 세우는 나라죠. 인간의 나라는.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역사를 지배했던 자들은 다 뭘 앞세웠어요? 강한 군대를 앞세웠어요. 강한 무기와, 그죠? 강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계를 만들었어요. 그건 힘의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죠. 정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우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다른 점이죠. 인간의 나라는 무력, 힘으로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으면서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을 넘어서 있는 거죠. 남성과 여성을 따지지 않아요. 그죠? 젠더를 따지지 않아요. 섹스를 따지지 않아요.
민족, 피를 따지지 않아요. 지역을 넘어서 있어요. 이념, 어떤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 이념이 뭐냐, 이거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나라, 인간이 힘으로 세운 나라는 어때요?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만 한정지어져 있죠. 그죠? 어떤 혈통의 근거한 민족이 세운 나라가 되겠죠. 아니면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세워진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져 있는 한정된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또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 지향할까요? 평화를 지향해요. 이 권력 의지가 지배하는 이 역사에 뭐요? 그러다 보니 전쟁과 대립과 갈등밖에 없는 이 역사에 뭘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해 평화를 심으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이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빌려서 말을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 그랬어요. 비록 이 교회 안에도 악이 있어요. 그죠? 이 교회 안에도 부정이 있어요. 이 교회 안에도 아직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여러분, 마치 새 아파트를 지으면 그 새 아파트의 실내 공간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조감과 어떤 모형과 또 모델하우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지배하는 이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할까?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사람이 교회잖아요. 어떤 사람? 택함받고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즉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굴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 이 인자라는 단어가 에스겔에 한 90여 회 나온대요. 그러나 에스겔 속에 나오는 그 인자는 진짜 인자, 즉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 그죠? 인자를 보았거든요. 정말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칭했을 때 그 인자는 바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보좌 앞에 구름을 타고 모셔온 이 예수, 이 인자를 가리킨다는, 그 인자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도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 인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세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 내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 때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곳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화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곳에 편재해 있잖아요. 세상 모든 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 정말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눈을 가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보내서 밝히고 맛을 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은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평화가 임하겠죠. 가정의 평화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사성인 거죠. 안이 평안해야, 안이 그죠? 이게 안이 가정이 평화로워야 밖에 일도 재밌고 즐겁게 평화롭게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는 일터가 어떻게 될까요? 천국으로 와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통치를 원리를 가지고 내가 직장과 일터를 경영해 나가니까 사람들 간의 관계도 원만하고 그죠? 아무런 불편도 어려움도 없고 좋은 동료와 좋은 관계를 이룸으로써 그 직장에도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지배, 원리가 없이 세상의 힘에 세상은 정결이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힘을 추구하고 서로 승진하고 다투고 이기려고만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직장과 일터는 사업장은 경쟁과 다툼 속에서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과 눈물과 고통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로워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권을 인정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속에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서 정말 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평화를 심고 사랑을 심고 정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정말 그리하여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천국으로 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